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담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신도인가, 참 신도인가. 여러분 참기름도 있는데 그 참기름도 믿을 수가 없어서 참기름 3개를 붙였더라고요. 참기름. 여러분 시골에서 그 깨를 갖다다가 진짜 이렇게 그 방앗간에서 짜면 그 냄새가 막 온 동네에 천지를 진동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참기름을 사도 그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희석된 거죠. 희석됐어.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시장이 점점 늘어난대요. 왜 이렇게 가짜 시장이 늘어날까? 그 이유가 뭘까? 진짜를 만들려니까 돈이 원가가 많이 들고 재료비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LA 자바 시장에 옷 시장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열심히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으면 벌써 그 제품이 완성품이 돼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점점 자바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짜가 유행하는데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몫합니다. 인간의 허영심입니다. 인간의 허영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짜는 너무 비싸니까 소위 말하면 짝퉁으로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더 이제 가짜가 유행한다 그러죠. 제가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목사님 짝퉁 구경해 보실래요? 그래서 어디가 짝퉁 있나? 그래서 진짜 갔더니 한 7층 정도 빌딩이 1층 내에서 전부 다 짝퉁으로 조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짝퉁이 진짜보다 더 잘 만들었다 그럴 정도로 유행을 하고 앞으로 짝퉁 시장은 계속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까. 왜? 인간의 허영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이 중국에 갔다가 롤렉스 시계를 사왔어요. 아버지가 아이고 이놈이 참 효자구나. 그때 그 롤렉스 시계가 일주일 만에 섰더라.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또 그 브랜드 네임 좋아하지 말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품입니다. 아멘. 명품이 뭘 명품이 필요해요? 내 자체가 명품인데 명품이 아닌 사람이 자꾸 명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미국 배우가 있잖아요. 한 번은 너무 일이 많아서 좀 휴가를 낼 겸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좀 휴가를 갔대요. 어떤 아주 한적한 시골에 갔더니 워낙에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니까 찰리 채플린 대회가 갔더니 그 지역에 열리고 있었어요. 누가 이 찰리 채플린처럼 모양을 잘 웃기고 그런 제스처를 하는가. 그래서 이분이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자기가 은근히 찰리 채플린 대회에 나갔답니다.
그래서 쫙 많은 사람이 자기의 흉내를 내고 막 그러는데 막 1등, 2등, 3등까지 뽑았는데 이 찰리 채플린이 몇 등이 된지 아세요? 3등이 돼, 3등. 진짜가 3등이 되고 가짜가 1등, 2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참 이렇게 가짜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만 가짜가 있느냐?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많아요. 진짜 시장, 진짜 복음, 그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걸 흉내내면서 있는 가짜 복음, 가짜 믿음, 가짜 신앙으로 위장하고 들어와 있는 것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들어와서 진짜를 복음 가운데 떠나가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그런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껍데기의 신앙이 아닌 참 그리스도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은 가짜 선생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기 전에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우리가 이 아람 나라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왕이시여 우리가 이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뭐 완전히 그냥 어영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한 사람 미가야만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그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하죠. 400명이 다 가짜입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의 예언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가짜 선생이 있다는 거죠. 가짜 선생. 여러분, 가짜는요, 사탄이 이 땅에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은 멸망하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보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내가 2단이요 3단이요 그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소리 없이 들어와 가지고 이 우리들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목사님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부터 열심히 장수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참 저분이 좋은 분이구나. 그러고 그냥 쏠려갈 거 아니에요. 쏠려가는데 은근히 목사님 설교가 좀 요즘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목사님이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좀 이상하거든요. 거기에 쏠립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이제 데리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LA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의 사상을 좀 경계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신주를 부인하게 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약, 세상의 물질에 붙잡히게 해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한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서 나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짜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이 파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잘못하면 비본질에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할 때가 있어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본문 1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은 이단이 들어와서 뭐냐면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한다.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다. 사신다는 말은 아고라조인데 이 뜻은 뭐냐면 시장에서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 줄을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지불하고 나를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분명히 클리어하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 그런데 아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값을 지르고 샀다는 얘기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죽음이라 그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를 사신 나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내가 주를 위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이니시에이트 자체가 주님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주권의식이 분명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참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주인이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될 때 나는 세상의 쾌락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집의 주인이요, 내 차의 주인이요, 내 비즈니스의 주인이요,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때 우리는 진정 이웃을 위해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질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의 큰 특징 중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해서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의 슬그머니 들어왔던 사상 중에 하나가 그노스티즘입니다. 이걸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3세기 때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은 플라톤 철학과 같이 이원론이라는 것을 따라, 이원론이 뭐냐면은 물질적인 세계는 다 타락해서 악했고 이 정신과 영의 세계만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육신이 약하고 물질은 다 타락했으니까 내가 어떤 쾌락을 짓고 도덕적으로 물러내도 it's okay. 그거 뭐 어차피 육신은 타락한 게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사상 때문에 많은 성적 타락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사상이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물질은 다 타락한 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돼요. 이 타락한 몸에 어떻게 거룩한 신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겠느냐?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거기에 임하여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예수님은 그냥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를 가상설, 도섹티즘이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근데 얼핏 들을 때는 굉장히 맥센스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사실 이 그노티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렇게 설명했지만 부활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타락한 육체가 죽었는데 그럼 부활하면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것만 부활해야 되는데 육체가 함께 부활했거든요.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한 도덕과 윤리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설명되어지고 죽음과 부활 가운데 본질의 기독교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건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가 점점 약해지고 포지티브 띵킹, 심리적인 거, 위로, 사람의 위로로 가지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어쩌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참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맺혀질 때에 거기에 복음의 본질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A.V. 토저라는 목사는 오늘날 신앙을 솜사탕 신앙이라고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솜사탕 아시죠? 솜사탕. 먹기에 아주 달고 좋습니다.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해로운 게 솜사탕이에요. 솜사탕은 허연 게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이 솜사탕 신앙에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줄도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내 거룩한 주요 나의 주권의식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될 수 있어도 크리스찬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것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택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엘리언 이방이었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느냐,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고민하게 되죠. 그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사는 모습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백성답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이방의 사상들이 왔는데 세상의 것이 오니까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도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이 호색하는 것, 세상 것이 들어오면 구별하고 그것을 밀쳐내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 버리고 만다는 것. 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적 감각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비방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세상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자, 세상의 비방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세상의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는데 정말로 나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떨 때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민족을 위해서 거창하게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 말고도 자기의 유익이 되는 세상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패의 권력과 손을 잡는 겁니다. 섬김과 내려놓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섬김보다는 오히려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은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나랑 상관없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주겠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했다. 그런 말씀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좁은 길, 쉬운 길, 내가 원하는 그런 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5분, 10분이 괴로워요. 그런데 수다 떨라 그러면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경건보다는 쾌락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가라는 좁은 길보다는 우리는 쉬운 길, 편안한 길,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줄 모르지만 진정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란 조지 뮬러 목사님은 8,000명의 고아를 돌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자서전을 보면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은 8,000명의 고아를 돌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펀드레이징을 하고 좀 돈 많은 사람들에 가서 애스크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필요와 공급을 채우셔서 8,000명의 고아들을 한 번도 끼니를 걸리지 않고 먹였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내가 좁은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봤을 때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채워주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분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너지고 물질 앞에 넘어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진정한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비방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순전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좁은 길을 택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거룩함과 심령의 정결함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자기의 탐심의 수단으로 삼는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지어낸 말이 뭐예요? 아전인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꾸며낸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노아의 7 식구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은 다 악에 물들었는데 이 노아와 7 식구만은 경건과 의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두 번째 하나가 나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과 음란한 곳에 있었던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이 의로운 사람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함께 하나님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 떠나게 됐죠. 그러다 많은 재산을 갖게 되니까 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됐잖아. 우물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 우리가 다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보통 롯 같으면 아이고 그래도 제가 아래 것인데 먼저 하시고 제가 그렇게 양보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이게 졸로의 키에다 생각하고 자기 눈에 보였던 소알이라는 좋은 땅을 갔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맙니다. 사실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바로 떠난 게 아니라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러다 결국 자기 부인은 돌아다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롯은 굉장히 유유비단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한 그런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그가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구절의 내용에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자, 8절에 그 밑에 것도 한번 내려보세요. 6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으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의 경까지 아는 자를 본을 삼으셨고, 그 다음에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는데 왜 건지셨느냐?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뭐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불법과 음란한 그 행실을 보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타락에 대해서 상한 심령, 그것을 갖다가 리지스트하는 마음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마치 그것을 화인 맞은 심장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뭔가 악을 보고 불의를 보고 음란을 보고 그것을 봤을 때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심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롯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롯처럼 이렇게 유유부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이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선 죄와 악을 보고 그것을 슬퍼하며 통회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통회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가? 여전히 교회만 다니면 성도인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좁은 길을 선택하며 정말로 나의 주인은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